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진 뒤에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였던 그 사이였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 시대 후손 갈렙이 얻게 될 땅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러니까 약 60km 정도를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헤브론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것이 13장 18절인데요. 자, 읽어주십니다. 13장 18절입니다. 자, 당시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그 토백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누구였는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마므레, 사람 이름이죠.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라고 하는 3형제가 바로 그 족장으로서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숲 가운데서 시원한 터전에서 자리를 잡고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 오늘 14장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죠. 그렇게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도 워낙 이스라엘 땅이 광야 지역이니라 아무 곳에나 살 수가 없고 그 헤브론에서도 창수리 숲에 시원한 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마므레의 이 삼형제들과 바로 화친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굽혀서라도 이 아브라함이 이들과 화친을 했고요. 자, 그 내용이 이제 13절이죠. 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화친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위험한 어떤 그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같이 돕는 동맹까지도 이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평안한 날을 보내는 중이지만 그 주변에서는 어떤 또 상황들이 펼쳐졌는가? 자, 여매지어 사해 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도읍 수준의 그런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군소 나라들. 자, 그 이름들이 보면 2절에 보시면 소돔왕 베라, 고모랑 비르사, 아드왕 세메벨과 벨라왕에서 이 작은 나라 5이 동맹을 맺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14년 전에 동방나라에 있었던 그 왕이었었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14년 전에 사해 남부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그 남부의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작은 나라들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이렇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에 5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그돌라오멜을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4절이죠. 이들이 거기서부터 읽어주십니다. 시작. 자, 당시에 이 그돌라오멜은 아주 맹주였었고, 이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 보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비옥한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시나이 평지라고 합니다. 근데 워낙 얘가 비옥한지라 바로 이 시나이 평지를 둔 전쟁의 역사가 아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 동방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의 세계 문명의 발상지고요. 또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거점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또 엘람이 바로 그돌라오멜의 그 나라인데,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어디로도 발전이 되냐면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 이란 왕조가 발전이 되는 것이 바로 엘람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엘람과 이 동맹한 나라들은 바로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발전된 문명 국가이고요, 또 강력한 그런 무력의 국가였었습니다. 자, 이런 이 맹주들을 향해서 대항했었던 이 사해 남부의 5 어떤 그런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어떤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의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서 어이가 없는 반란을 이들이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원정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것이 이제 5절 읽어주십니다.
전부 지역 이름이 나와서 지금 좀 어려운데요. 자, 동방의 이 네 나라들이 어디서부터 쭉 쳤는가 5절 이후부터 쭉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동쪽의 시날 평지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훑어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그 동편을 쭉 따라 내려가면서 남쪽에 있는 사해까지 가서 동편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해 남쪽에 있었던 5 왕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막강한 군사가 왔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 소돔 고모라 왕들은 아주 용감하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는가? 가장 어떤 불리한 위치에서 전쟁을 했는데요. 등 뒤에다가는 바로 역청 구덩이를 갖다가 등 뒤에다가 놓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배수진을 한 것입니다. 배수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군사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배수진입니다. 그래서 그랬나 워낙 구돌라멜의 군대가 그 대군이기 때문에 중과 부족으로 인해서 패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것이 10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노략을 당하고 소돔성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동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고,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까지는 쳐들어가지 않았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죠? 헤브론도 사해 바로 서쪽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형적 어떤 위치가 있었는데, 사해 왼쪽에 있었던 헤브론은 병풍처럼 산이 높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 산 위의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동방의 군대가 헤브론까지는 쳐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용기의 행동이었었는데, 자, 그것이 14절이지요. 자, 읽어주십니다. 자, 여기서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거의 남단이고요, 단은 최고 북단입니다. 우리나라 전라도에서 저기 북한 개마원 그쪽까지 어떤 가는 식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군대만 여기 출병을 하지 않고 같이 동맹을 했었던 군대가 있었는데, 바로 마물의 사명제들이 같이 이렇게 군사들이 같이 간 기록이 24절에 있는데, 그럼 이들은 왜 같이 동맹을 했는가? 바로 이들이 아모리 족속이었고, 동방의 군대가 다른 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까지 이게 치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복수로서 이 마물의 사명제도 아브라함과 함께 출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인 군대래야 몇 명쯤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군대가 318명, 사명제 족장들의 군대를 해봐야 약 1000명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최대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인원의 군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대의 어떤 그런 주력 부대를 공격을 할 수가 없고, 뒤에서 쫓아가는 어떤 그 부상병사들, 또 노량물과 인질물들을 끌고 가는 후방 부대를 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전면전을 하면 당연히 죽고, 바로 적은 인원이니까 자신의 전력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어두운 밤에 대군이나 된 것처럼 여기저기서 매복을 했다가 한 번에 막 이렇게 공격을 해서 빼앗긴 것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것이 15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 재물과 사람들, 롯과 가족들을 찾아서 군사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대단한 용맹함과 이 지략에 의한 이 기적의 승리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사실 자살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동방의 이 대군 앞에서 겨우 지벳에 굴려온 자 318명과 다른 동맹군들 합해서 이 1000명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수만의 대군과 대결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밤에 안 보여서 대군인 줄 알고 도망을 했겠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고 이 군대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그리고 언제라도 다시 헤브론에 쳐들어와서 이 동방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아브람과 어떤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날 밤에 그냥 바로 죽는 전쟁의 후유증에 대해서 늘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다못해 요즘 뭐 조폭들의 온갖 그런 폭력과 착취에도 일반 사람들이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뒤에 어떤 그런 해코지가 있을까 신고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람은 바로 이 그돌라오멜을 쫓아간 것입니다. 자, 이 아브람의 이런 이 결정은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조건들로 보면 이것은 만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증거에서의 어떤 평가이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고 내가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맹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뿐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막연히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맹신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믿음의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어떤 행보, 결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믿음의 규결을 따라서 믿음의 근거가 있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위험한 전쟁에 나갔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빙자한 사람의 만용과 사람의 야망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사람의 야망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믿음이고 그에 따른 사람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야망은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이 실제 징검다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넘으면 다음 거 넘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징검다리가 없이 사람의 야망은 홀로 섬처럼 뚝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과격하게 막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를 좀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달라고 하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징검다리를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고 그 징검다리를 짓고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작품이지 사실은 아브라함의 또 순종이지 어떤 믿음이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자상하시게도 바로 단계마다 짚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을 우리 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발판을 딛고 우리는 다음의 단계로 나갑니다. 하지만 사람의 야망, 사람의 맹신은 사람의 신념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징검다리가 없이 홀로 뚝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모습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요. 또 정당하고 객관적인 이유를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뭔 소리냐고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엄마 끌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가? 거기는 사람의 야망일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사람의 헛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 승리, 이 풍요에만 믿음의 범위가 있지는 않다는 않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바울을 향해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예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서 어떻게 했죠? 아가보 자신의 손가발을 묶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하여 묶일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언을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들었었습니다. 자, 이런 이 앞날의 증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접어놓으시고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장 23절 읽어주십니다. 자, 이미 바울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 예언을 받았지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 앞에 목숨도 붙는 전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바울이었고요. 또 나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호송을 당할 때 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우를 만났지요. 그래서 약 14일 정도를 해도 달도 없는 폭풍우 가운데 죽을 위험에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놓였었습니다. 자, 이때 이 바울이 살 희망을 놓은 선원들에게 어떤 믿음의 사실을 알려줬는가? 자, 그 말씀이 27장,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자, 23절을 읽어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폭풍우의 이 죽을 위기에서는 우리가 산다라고 했습니다. 자, 살고 죽는 것 바울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죽을 위험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동에는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너를 통해 영광 받고자 하신다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배에서 죽을 위기에서는 황제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까지는 너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원들에게 힘을 내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자기도 그 믿음대로 거기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믿음의 행보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아마 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뛰어난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천재,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주였던 사람인데 이 학문에 이 충실한 이 사람은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움직입니다. 이게 어떤 과학자의 어떤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먼저 있은 후에
그 믿음을 따라서 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야 행했습니다. 담담하지만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 말씀만을 쫓았던 이 바울의 인생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339면입니다. 자, 6절 읽어주십니다. 내가 이제서 형제를 깨우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이들이여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네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6절에서 8절이죠. 자, 6절 읽어주십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무엇이고 나의 축복할 시간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는 나를 위하여 위에 물려는 것을 이미 되었으므로 주고 주오신 하나님이 그날을 내게 주시리라. 내가 아니라 주의 나라는 선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선한 싸움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 믿음의 증거를 따라 바울이 나간 것이지 이것이 신약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자, 이러한 이 믿음을 빙자한 이 사람의 야망의 실제가 어디에서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두 번째 시험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시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근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시험해봐라. 그것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네가 먼저 뛰어나가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이쪽으로 오도록 강요하여라.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사람의 야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네가 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사람의 야망과 사단의 시험은 매우 비슷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은 후에 그 나타나는 우리 쪽의 반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동방의 맹주 그돌라오메를 쫓아갔던 것은 만용도 아니었고요, 바로 조카를 지키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연함도 아니었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쫓아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5절 보십니다. 그돌라오메를 쫓아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는가? 13장 15절.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주실 것까지 아브라함은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앞날의 구체성은 모르지만, 그러나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그럼 오늘 바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구체성으로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생활을 해 나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믿음의 구체성입니다. 자,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동방의 왕들이 와서 이 땅을 유린을 했고,
약속의 땅의 일부를 훼손한 소국으로 만들어 놓고 간 이 상황은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언약을 훼손하는 이 존재가 아무리 강대국의 군사일지라도 이것은 죄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지기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받은 것을 회복하러 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훈련한 이 군대를 모아서 감히 동방의 왕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없었다면 이것은 만용이요 자살행위이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데에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와 너희 후손에게 보이는 이 땅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쫓아 행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서부터 실현돼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여기서 나에게서부터 실현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실 위에서 아주 치밀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에 영원 불변함이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도 바로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주권을 모르고 무력과 권력,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세상 사람의 생각에 믿음의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통치와 전능이 이 땅에도 드러난다. 사실이다. 그러면 어디가 통로가 됩니까? 누가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실현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의 증거자로서 바로 믿음의 사람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증거자로 전쟁에 나갔고 또한 우리도 믿음의 후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의 통로로서 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후대 이스라엘의 이 왕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세운 역사 사건의 한 모델이 됩니다. 이 사람 왕이 이스라엘의 이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다윗 왕조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는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보고 왜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라 그럽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 말씀을 따라 살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의미가 맞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또 사무엘하 5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내리신 전술까지도 다윗이 순종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24절입니다. 오 장 24절 읽어 주십니다. 동물 꼭대기에서 거기에 거룩한 소리가 들리고 통일을 막하라. 그때 여호와가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체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뽕나무 그 위에서 군사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하여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매우 막연하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윗을 듣고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가 먼저 나갈 테니까 너는 그 뒤에서 공격하라.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는 전쟁이라. 너는 뒤에서
뒤처리를 하라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행위의 개척자로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제 후로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지, 믿음이 없는, 어떤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는, 하나님의 뜻 없이 내 뜻으로 자행자재하는 행위로는 하나님 백성의 어떤 실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구체적 행동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가, 그거를 보고 그 뒤를 쫓는 것,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아사라는 그 왕 때에 구스 나라의 왕 세라가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이 병력의 상황 속에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가 하나님이 싸움을 하는 이 도구로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과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이 왕권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어떤 최초의 지침을 세운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권과 이 결정, 이 왕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결정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중요한 결정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어떤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행하는 믿음의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위기의 상황에서 바로 행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 쪽에서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것도 중요한데요. 자, 창세기 14장 14절. 읽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아나고 있음을 듣고 집에서 기름진 자 300명을 보고 하나님까지 쫓아가서. 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된 사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려 하실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침없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은사를 먼저 받고요, 또 은사가 나에게 갈고 닦여서 내 몸에 붙기까지는 그 은사를 내 온전한 소유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최선으로 준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318명이라는 집에서 훈련되고 길린 자가 나라의 군대라고 하기에도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성실하게 준비한 그 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돌라오멜의 대구를 무찌는 도구로, 영광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니, 이게 참 은혜로운 부분입니다. 또한 어떤 사사시대 미디안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에도
바다의 모래 같은 이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기드온의 몇백 용사? 300용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실히 준비한 재료를 하나님은 즐거이 사용하시고 사랑의 준비를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믿음에 오늘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겠고, 또한 이 하나님의 전능과 은혜가 실증되는 통로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적은 군대로 가지고도 세상의 큰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실행하며 나갔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바랄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을 때는 의심치 않고 그 믿음의 행보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믿음의 이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주변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